25년 6월 20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오늘 제목은 충동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이어트가 어려운 점은 잠시 방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살이 찌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장까지 그렇게 좋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과거형이 의미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지요.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은혜와 사단의 방해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강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또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충동이라는 단어가 저는 제 눈길을 끕니다. 충동성이란 우리 뇌의 이마 밑에 전두엽이 관장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참아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생각해야 될 때, 욕구가 일어날 때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짐승이나 동물들은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뇌 자체가 작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도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바로 ADHD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은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충동형, 주의력 복합형 이렇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윗의 경우는 훗날 밧세바 사건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 충동 우세형의 증상이 보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의 행위만 보아도 그런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충동을 자극합니다. 보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게 만듭니다. 충동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성 기능은 작동을 멈추고 충동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의 충동은 하나님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제 군사력을 알아보고 싶은 충동이었습니다. 3절, 그러나 요압이 이것을 반대하지요. 이 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듣지 않고 진행시킵니다. 만약 다윗의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면 이런 행동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충동이 일어나면 충동 우세형의 증상 때문에 들어야 할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증상이 함께 동반됩니다. 결과를 맞이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4절에서 다윗 왕은 재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잉 행동이죠. 그걸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멈출 수 없습니다. 모터가 달린 것 같기 때문에 이 충동에 충실한 과잉 행동을 하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형인데요. 우세형이지만 이런 것도 함께 있습니다. 결국 군인 요압은 상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제 군인의 어떤 숙명이죠.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참 군인은 참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명령을 저항하면 이제 참 대가가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오늘 첫째, 오늘 하루 여러분 충동성을 관리해 보십시오. 선한 충동은 따르십시오. 그러나 악한 충동은 반드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스스로 관리가 안 된다면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내가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싶다. 화를 안 내고 싶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싶다. 이런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도움과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치료적인 관계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 전두엽 문제거든요. 둘째, 충동을 멈추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실수를 줄이고 우울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고요. 동료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7 절에서 13 절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에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선견자 갓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10 절처럼 이제 벌을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벌을 선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3절 다윗은 회개하는 자세를 다행히 취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궁유를 구합니다. 자, 누가 이 다윗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14 절에서 17 절까지는 징계의 결과와 다윗의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자, 16 절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동안 다윗은 자신이 싸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 겁니다. 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 군대가 싸운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망각한 채 사단의 충동질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앞으로도 자신이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이런 치명적인 실수, 군사력을 헤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게 되고 저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이제 말씀 맡은 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에 잘 경고 삼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다윗은 회개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곧 나입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다윗 왕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죄가 없고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때 이제 이걸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남을 탓하거나 화를 내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 것처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승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내 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충동을 관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해석이 안 되니까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탓입니다. 잊어버리고 안 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아이들이 뭘 잘못해 놓고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방어 기제는 뭐냐면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겁니다. 그게 인제 인격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행한 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징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에 안수하사 우리가 정말 선한 충동에는 잘 순종하고 악한 충동에는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요압 이 다윗을 이제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설득하고 내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그 회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 핑계대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더 복잡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붙들고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같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